할렐루야.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능력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까지 사무엘하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부터는 열왕기상의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열왕기상의 말씀을 나누는 첫날인 만큼 열왕기라는 책에 대한 개관을 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는 여호와의 신앙에 입각하여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를 기록한 역사서입니다. 열왕기라 이름 붙여진 것은 이 책이 사울을 제외한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든 왕들의 통치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의 기록 목적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고 왕들의 행적과 업적을 통해 역사의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열왕기의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첫 부분은 솔로몬의 왕위 계승과 통치에 대한 기록이며 두 번째 부분은 왕국 분열과 두 왕국 사이의 역사가 기술되어 있으며 마지막 부분은 남유다의 멸망과 바벨론의 포로됨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여호야긴 왕이 추록하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 열왕기에 관련된 계관들을 살펴보시며 또 기억하시며 앞으로의 말씀을 나눌 때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보고 있는 열왕기상 1장 말씀에 나온 다윗의 모습은 어떤가요? 강한 용사였던 지난 날과는 달리 나이가 많이 든 노인의 모습입니다. 심지어 그는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 아무리 많은 이불을 덮어도 추위를 느끼게 되는 그러한 육신의 어려움 또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 때문일까요? 다윗과 학기 사이에 태어난 아들인 아도니아가 정통적인 왕인 계승이 아닌 5절 말씀에 나오듯 스스로를 높이며 왕이 되고자 합니다. 또 그를 다윗의 오른팔과 같은 군대장과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이 따르고 돕습니다. 아도니아는 기세가 등등해서 양과 소 등 음식을 준비하고 자기의 동생들인 왕자와 왕의 신하된 사람들을 초청하며 마치 자기가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된 것인 마냥 행동합니다. 이를 알게 된 선지자 나단은 밧세바에게 찾아갔고 밧세바는 나단 선지자의 계책을 가지고 다윗 왕을 찾아가게 됩니다. 중간 생략하고 다윗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아도니아와 그 무리들은 각자의 길로 흩어졌고 솔로몬을 두려워한 아도니아는 제단의 뿔을 잡으며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에 애씁니다. 이후 솔로몬이 그에게 경고하며 집으로 보내는 장면으로 오늘 말씀은 끝이 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에 나온 두 무리, 즉 두 그룹을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아도니아를 따르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이가 많이 든 다윗을 떠나 젊고 용모가 심히 준수한 아도니아를 따르게 됩니다. 그들은 힘이 빠진 다윗에 이어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힘 있는 젊은 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기준으로는 아도니아가 압살롬의 바로 밑에 동생이었고 또 압살롬과 같이 외모가 준수했기 때문에 또 잘생겼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는 충분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자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보기에 좋은 사람을 왕으로 세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4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 각자의 길로 흩어지고 맙니다. 두 번째,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중심으로 한 밧세바 무리인데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무리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 30절의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했던 것 곧 당신 아들 솔로몬이 내 뒤를 이어 왕이 되며 내 왕위에 앉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던 것을 오늘 시행하겠소. 나단 선지자와 밧세바 무리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했던 것, 즉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그들은 다윗 왕이 나이가 많고 또 늙었다고, 힘이 없다고 아도니아의 무리들처럼 따로 가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다윗 왕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후 다윗은 솔로몬을 자신의 뒤를 이어 왕으로 세우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도니아의 무리와 나단의 무리 중 어느 무리에 서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 약속이 희미하고 더디고 힘이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것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지는 않으셨나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눈에 보이는 돈과 권력 또 명예만을 쫓아 아등바등하며 살아가지는 않으셨나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내 삶에 드러나지 않고 또 때로는 내가 하는 기도가 힘이 없는 것 같고 또 말씀을 읽을 때 나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느껴져 하나님보다는 나의 생각과 나의 뜻대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늘 말씀드리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느끼는 순간 어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후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듯 우리 또한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과 또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그 약속을 끝까지 인내하고 붙드는 사람만이 볼 수 있다는 사실을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인내하고 붙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 여러분들 중에 힘이 빠지신 분이 계십니까? 아무리 내가 기도해도, 아무리 내가 말씀을 읽어도, 아무리 주님을 찬양해도 점점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희미해져 가는 분이 계시다면 여기 앉아 있으신 분들께만 꿀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하만나 기도회에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만나 기도회에 참석하셔서 다시 한번 영적으로 충만해지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는데요.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하만나 기도회를 강조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야만이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이 죽게 되면 나의 육신은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9차 하만나 기도회를 통해 다시 한번 영적으로 힘을 얻고 회복의 역사 또 성령 충만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 본문 말씀에 솔로몬이 왕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왕이 되십시오. 영적인 왕이요. 영적인 왕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왕권을 가진 자입니다. 나에게 혈기가 올라옵니까? 분노와 질투와 악함, 또 짜증과 원망의 마음이 있습니까? 그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영적인 왕권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불안함과 두려움을 다스릴 수 있는 마음도 이 영적인 왕권을 가질 때에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지 못하는 것의 종로를 타는 것이 아닌 그것들을 정복하며 온전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매일의 삶에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왕권을 임명해 주시고 성령님을 통해 또 매일을 살아가며 나를 힘들게 하고 억압하게 하는 모든 것을 능히 이기며 살아가게 해달라고요. 그래서 매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이 성취되는 삶의 주인공이 되어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성령님을 통해 영적인 왕권을 우리에게 임명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지 못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을 소멸하게 하시고 매일매일을 살아가며 온전히 주님 안에서 나의 마음을 다스리고 더 나아가 나의 잭성까지도 다스릴 수 있는 우리 귀한 보배로운 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물질의 예물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예물을 드린 손길 가운데도 주님께서 귀하게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 일정들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 일정 가운데에 늘 성령 하나님을 보내 지켜주시고 한국에 복귀하시는 순간까지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